서두의 역사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세계사를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 투쟁의 역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15번에 걸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신기하게 항상 해양 세력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르타고는 대륙 세력이고 로마는 해양 세력이었습니다. 영국은 해양 세력이고 프랑스, 독일은 대륙 세력이랬습니다. 지금은 중국, 러시아는 대륙 세력이고 미국, 일본, 호주 이쪽은 해양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이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된 이래 38선이 그어지면서 북쪽은 대륙 세력에서 내세운 김일성 정권이 집권해서 81년째입니다. 남쪽은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세력에 줄을 서서 남북이 경쟁한 결과 지금은 게임이 안 되지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랬습니다. 김 목사, 그 북한 핵무기 때문에 걱정들 하는데 그 걱정할 것 없어. 그래서 어르신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북한의 핵무기란 것은 어린아이가 성냥 갖고 놀다가 자기 불에 타 죽는 그 형세야. 그 걱정 안 해도 되네. 그래서 내가 물론 우리야 성경 믿어야지 그런 말씀 믿는 건 아니지요. 그거는 이제 주역을 깊이 연구했던 분인데 그런 말 했었습니다. 해방 이후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한 해가 1961년입니다. 그때 남한은 국민소득이 78달러, 북한은 240달러랬습니다. 그때 북한이 남한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게 계속 나갔으면 우리가 공산화 통일이 됐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란 것은 우리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CSIS라는 그런 NGO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지난달에 발표하기를 남북 통일은 갑자기 가까운 시일 안에 다가올 것이다. 남북 통일은 민주 자유 통일이 될 것이고 자유 통일이 된 뒤에 미국과 통일 한국이 양대 세력이 되어서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는 대륙 세력이고 미국, 한국, 일본 이쪽은 해양 세력인데 우리가 이기는 쪽에 줄을 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생각할 때에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그런 사람이 김정은이 같은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이끌어간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의 저자가 전부 유대인인데 딱 한 사람, 누가만 비유대인 시리아 사람이었고 그 직업은 의사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 중에 딱 한 사람,
누가 의사만 비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주제가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주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그래 합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휴메니티, 인간성에 대해서 가장 깊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민망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 휴메니티를 가장 강조하는 책이 누가복음이고,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초등학생, 중학생 그 시절의 이야기가 두 구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세 권의 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누가복음의 중심이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가 사도행전이고, 세 번째 책이 땅끝까지, 로마에서 땅끝까지인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책은 기록상으로는 있는데 책이 사라졌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지요.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기록을 적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중에 19장 10절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19장 7절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인자란 말이 자주 나오지요. 영어로 Son of Man, 인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 표현을 했었습니다. 인자의 의미를 아주 깊이 따지자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타락 이전의 인간을 인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일컬어서 기도장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서도 11장을 일컬어서 기도장이라고 부릅니다. 11장 1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유대인들의 전통은 스승, 히브리 말로 랍비입니다. 라바이, 큰 스님, 큰 스승이 랍비입니다. 랍비. 큰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랍비께서도, 사부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2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기도의 기준을 주기도문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우리 공교회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하고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조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드리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쭉 나가버립니다. 특별히 나같이 모태신앙,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것이 습관이고 늘 좋게 말하면 문화고, 그래서 주기도문 드립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주르르 얼음에 바가지 밀듯이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용도 생각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우리 영혼에 늘 힘을 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꼭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이런 정신, 이런 스타일로 기도하라, 하나의 기도의 기준을 일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주제가 6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기도 3가지, 땅에 속한 기도 3가지, 합쳐서 6가지인데 한 손에는 하늘에 속한 기도, 한 손에는 땅에 속한 기도 제목 6가지를 양손에 담고 하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 참 그러니까 새삼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기도 제목 3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2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3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요 3가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거창한 데 찾다 보면은 자꾸 신앙생활에 헛바퀴를 돌기 쉽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소박하게, 심플하게 일러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집 팔아 교회 바쳐라, 직장 사표 내고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이제 첫 목회를 경상북도 달성군 목당교회라는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1년간 영촌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 그게 권사님 한 분이요. 참 습관이 돼가 어디 가든지 앉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습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남편은 술 중독이고 부인은 참 착실히 교회 다녔는데 이분이 술김에 농약 먹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 자살한 집에 우리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요, 박권사인데 앉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 옆구리 콱 찔러서 도대체 지금
사람이 자살하고 죽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 죽었다는 말로 들으면 동네에 인심 사나워지겠네요. 그러니까 좀 말렸는데 내가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권사님은 그 경상도 말로 찔뚝 없다 그래요. 찔뚝 없이 그래 그거 가서 초상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나는 성경대로 했시요.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지요. 응? 자살한 집에는 감사하지 말아라 성경이 없잖아요. 또 말은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도 눈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욕먹어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것이 너희를 향하선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하시지요? 아버지의 뜻이 뭐 요란하게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제 땅에 속한 기도 세 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죄의 용서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죄의 용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서 보호지요. 세상살이에 요즘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내가 좀 인생 살아보니까요, 인생은요 장애물 경주와 같아. 한 곱이 넘기고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장애가 나오고 천신만고 극복하면 또 새로운 장애가 나오고 인생살이가 그렇거다. 그런 장애물 넘어가면서 영적으로 자라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보호해 주는 거. 그래서 땅에 속한 기도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 두 번째 뭡니까? 죄의 용서. 세 번째 시험에서 보호. 그 여섯 가지지요. 이 여섯 가지를 이쪽 손에는 하늘에 속한 기도 제목, 한쪽 손에는 땅에 속한 기도 제목을 양손에 받쳐 들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줄이 참 중요합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누구입니까? 당회장님께 아니지요. 여호와 한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나 나라나 교회나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결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챘다가 그냥 큰 변을 당한 얘기가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나. 요즘 우리가 독재하는 사람들 잘 이런 말씀 새겨들어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야 신이다 이랬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말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 김정은이가 꼭 알아야 돼요. 그 김정은이가 벌레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바이러스도 벌레고 벌레가 좀 많습니까? 코로나도 벌레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벌레지요. 그런데 벌레 먹어 헤롯이 죽어버렸습니다. 헤롯은 키가 적고 뚱뚱했습니다. 아주 김정은 스타일이에요. 영광을 자기가 자로 채니까 벌레 먹어 죽으니라. 표현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은이도 내보다 키가 1cm 큰데요. 난 지금 63kg인데 김정은은 143kg요. 얼마나 벌레가 먹기 좋겠습니까? 뭐 벌레들한테 부패지 부패. 하나님이 먹어보려 그럼 뭐 삽시간에 끝나지요. 여러분, 우리 중국의 권력자 시진핑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권한 뒤에 교회를요, 아주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밀어요. 포크레인을 뭐 그리 밀고 했습니다. 그 내가 잘못하면 벌레한테 먹힐 텐데 안 그렇습니까? 자꾸 교회를 그리 해꾸지 하다가는요 벌레한테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참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 그 주기도문이 엄청난 겁니다. 주기도문. 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신경, 둘째는 십계명, 셋째가 주기도문인데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십계명은 그 믿음을 가진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행위 윤리의 내용이고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친 거예요. 주기도문이 짧지만은 그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아버지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주 멋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열심히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 큰 재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냐면 전신무력증이라는 병이 걸렸습니다. 잠도 안 오고 먹어도 배고프고 늘 피곤하고 전신 무력증이 있습니다. 거기 걸려가지고 뭐 미국의 세계 10대 부자가 무슨 필요합니까? 잠 못 자고 뭐 만날 지치고 그러니까 뭐 답답하니까 신경과에 가서 상담하고 했는데 미국에서 대책이 안 서니까 그때 스위스의 프로이드 제자 중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거리로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갔습니다. 융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알프레드 융 심리학자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자가용을 타고 이제 스위스로 갔는데 융 박사가 다 진단해보고 들어보더니 회장님께서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 소련 시절이에요. 모스크바에서 200km쯤 들어가면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 원장님이 특별한 분이니까 찾아가셔서 수도원 원장님 시킨 대로 하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에 특별히 돈이 많으니까 소련에 막 로비를 해가지고 자가용으로 모스크바 공항에 내렸습니다. 거기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200km 떨어진 이제 수도원에 갔지요. 가서 이제 유흥 박사님의 그 추천서를 소개서를 드렸더니 그 원장님이 그냥 가만 보고서는 내일 아침 9시에 오세요. 그랬어요. 오늘은 주무시고 9시에 오세요. 그 다음날 9시에 갔더니 당신 주기도문을 아느냐? 미국 사람들 어릴 때 다 연주학교 다니니까 주기도문 당연히 알지요. 왜 압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300번을 하세요. 오늘 주기도문을 300번을 하세요. 그게 답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그날 주기도문을 300번 하고 다음날 갔더니 오늘은 600번을 하세요. 매일 300번씩 올려요. 그 다음 900번, 1200번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450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회장이 열받은 거예요. 미국에서 주기도문 할 자리가 없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 집에 가자.
짐 싸라 이러니까 비서들이요 뭐 울면서 사정하는 겁니다. 회장님, 윤 박사가 괜히 보냈겠습니까? 뭔가 있어가지고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며칠만 더 해봅시다. 자꾸 비서들이 그러니까 좋다, 하루만 더 해본다. 그래가 이제 4,500번에서 4,800번까지 그날 하는데 4,700, 800 더 가다가 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자기가 너무나 참 잘난 척하고 너무나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회개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 그 무력증이 씻은 뜻이 나서 뿌렸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1950년대 일어났던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짜증나거나 답답하거나 좀 부부간에 갑자기 남편이 뵈기 싫어지고 첫 번째 선본 남자가 좋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면은 딴 생각 치우고 주기도문을 되풀이 합시다. 주기도문을 10번 20번 하다가 아이고 지금 남편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갑자기 예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굉장히 위대한 이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기도와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기도의 가장 모범 기도를 22장에 예수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기도의 핵심을 보여주셨지요. 누가복음 22장 다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39절 말씀. 우리가 실제는 기도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못해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말하자면 천둥 번개는 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기도는 맨날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실제는 기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영적으로 파워가 없지요. 어떤 영적 깊이가 없지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찾았습니까? 여러분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뭡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첫째,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하는 사람은요 치매가 없다 그래요. 새벽기도 매일 하는 사람은요 늘 기도하다가 그냥 자는 듯이 천국 가는 복이 온다 그래요. 치매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 김진용 목사가 치매 걸려가지고 설교 시간에 부처님이 가라사대 이런 절단 나는 거지. 그렇지요. 기도는 습관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42절 말씀.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무슨 잔이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잔이지요. 얼마나 그 참 끔찍합니까?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럼 십자가에 안 죽고 원로로 존경받고 박수받다가 죽으면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런데 십자가 진다는 게 엄청나지요. 아버지 뜻이면 이 십자가 안 져도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진짜 기도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 안 지는 거인데 그러나 내 원이고 내 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 원입니까? 아버지의 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다. 듣는 거이다. 기도는 이거 해 주십시오. 주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이다. 굳이 영어로 표현할 건 없지만은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이다. 리스닝. 이거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내 청춘, 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뭐입니까?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고 듣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마다 초신자 때는 또 그렇게 하고 또 응답도 받지요.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지요. 그러니까 경상도식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걸 걸베이 삼신 걸렸다 그래요. 걸베이 삼신. 맨날 주시옵소서요. 받은 거는 감사할 줄은 모르고 맨날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고향 말로는 걸베이 삼신 걸렸나. 맨날 니는 달라 그러냐. 받은 거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 말이 일리 있지요 여러분. 나를 향한 내 청춘, 내 인생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뭐입니까?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차원이 그렇게 깊어질 수 있게 바랍니다. 물론 초신자 때야 주문하는 게 많지요. 또 하나님 응답하시지요. 그러나 영적 단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듣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듣겠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44절입니다.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땀이 흐르는데 땀에 헤모글로빈 피가 묻혀 나와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만큼 혼을 기울여서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너무 수박겉할기요. 대충 기도하고 지나가니까 그 기도가 파워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집중, 몰입, 혼을 바치는 기도로 발전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습관이다. 이해 가셨지요?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 늘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을 따라 텔레비 보지요. 습관을 따라 핸드폰 만지지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듣는 거라 그랬지요? 스피킹이 아니고 리스닝.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거기 내 인생을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도로 깊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진도가 나가야 되지요.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의 집중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것 같이 되는 것 같이 혼을 기울여서 인생 전체를 바쳐서 혼을 기울여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그냥 견딜 수 있었지요. 그 다음에 부활로 이어졌지요. 여러분, 그래서 46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낙심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네가 잠들어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몸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정말 우리 듣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내 청춘, 내 인생, 내 재산,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너무 건성건성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 평강과 감사와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께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